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목자가 없이 말입니다. 온 들판을 다 다니면서 다 풀을 뜯어먹고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가 깨어있을 때 깨고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사자와 늑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양들은 그들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장민호 씨가 쓴 성가 목자 없는 양같이를 보면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린 길을 잃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네.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수렁에 빠져 허덕이며 구원할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네. 그때 목자 예수 잃은 양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며 안타까워하네. 음침한 골짜기과 험한 산길 지나서 잃은 양 찾았네. 목자 기뻐서 눈물 흘리네. 우린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죽게 담당시키셨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고서 우리 죄에 인하여 십자가 지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오죽하면 중동에서는 양들만 키우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양들만 키우면 양들은 엉겨서 자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늑대가 물어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틈에 염소를 섞어주면 같이 엉겨 자다가 염소가 치료받으면 잠시 떨어지고 다시 엉기고를 반복하면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잠자는 도중에 깨어나기에 늑대의 위험으로부터도 조금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염소와 같이 자는 자들은, 이 양들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양들의 특성을 잘 아시고 목자 없는 양들을 걱정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주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잘 가르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이 잘 인도함을 받고 질서 있게 생활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목자는 저원 꼴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압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죄악과 의를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책에 시달리라고 하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 사람들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교회에 나오게 예수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하심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라는 구원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먼저 죽는 것이 혹시 심판을 받으려고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혹 어떤 이는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지막 말에 가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노하심에 서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노하심에 서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 맡기셨으니 이 심판에 모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요 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죄악이 없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지만 아직 완전한 곳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완전한 곳이지만 아직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의 현주소입니다. 어느 누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뒤져도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므로 거룩하며 완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듯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
시기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교만함도 있고요, 이기심도 있고요, 세상 욕정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듯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목적의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것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것이요, 이는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외계인이나 이방인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넓어서 도저히 함께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완벽한 벽을 더욱더 높이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의 벽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 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인 것처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전진 기지이지 그곳에서 안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다른 의미로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보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적인 의미에서의 끊임없는 전진하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는 자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죽은 자들을 죽은
죽어 있는 자들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 있는 자들입니까? 죽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 구원의 전진 기주로서의 존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영원 구원의 전진 기지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밖에 어느 순간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전진 기지로서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